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이 질문이 전환점이 돼서 예수님은 진짜로 이제 십자가를 져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과 함께 전환점을 가져오게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누구인가?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던져진 질문의 요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참신앙은 참된 고백과 함께 참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백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겁니다. 고백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여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영원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질문을 받고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그 견해를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이 질문에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보면은 우선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어떤 방향을 정리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질문을 분명히 던져서 이 질문에 대한 고백과 답이 정확하게 온다면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데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집을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역하는 가운데 중점적으로 그 사역한 내용을 간추려서 보면 세 가지 큰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 천국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야. 천국 복음, 그걸 전하시고 그 사역 중에 가장 큰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야. 이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성숙되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공생의 가운데 사역하시는 내용을 간추려 보면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세 가지로 간추려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청년이 다가와가지고, 야,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청년이 놀랍니다. 야, 지금까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정말 저분은 권세가 있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 엄청나게 권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권위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엎드려 있는 사람이나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일어나라 하면은 그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사람에게 손을 대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그 눈먼 사람이 보게 되는,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광풍이 불어가지고서 파도가 막 칠 때는 예수님이 파도야 잔잔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자,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의 시각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갈등이 있었지 않게, 야, 메시아 같기도 하고, 아니야, 허무맹랑한 사기꾼 아니야? 이런 갈등 속에 백성들이 쫙 있을 때 예수님이 딱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나? 이런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그때 제자들이 세 가지로 제가 간추려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헤롯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리고 왜 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댈 때 그 말씀이 비슷하거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외쳤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막 외치는 모습을 보니까 저거 분명히 세례 요한이,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네.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 옛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해서 싸운 거 아닙니까? 바알 선지자는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막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살려달라고 자기 몸을 막 해롭게 하며 막 피를 흘리면서 막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었는데, 이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그들과 함께하는 그 거의 800명 되는 그런 선지자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신을 불러도, 바알을 불러도 불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을 내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고 그냥 물까지 깨끗하게 핥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유대 땅에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가뭄이 있잖아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땅이 완전히 쩍쩍 갈라지고 그냥 정말 식물이 살 수 없을 만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비 오도 않던 땅에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기적을 일으키고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하면서 막
말씀하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 혹시 저분이 저거 엘리야가 오신 거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유대 땅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 예레미야는 눈물 범벅이 되고, 그래서 별명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요, 애국의 선지자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린 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보면 정말 눈물 흘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유대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분은 예레미야야, 그 중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잘 먹고 살려고, 좀 더 넓은 집에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고 존경받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전 인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난 인류의 참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와 사역의 본질을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 고백도 사랑 고백도 우리가 가슴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나는 당신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거야, 그 고백과 함께.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고백과 함께. 근데 그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는 내 자녀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래,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의 권세를 너에게 준다. 그때부터 이제는 분명한 자녀의 권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아침 새벽마다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고백한,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인 겁니다.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도 사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영원한 길이시고 나의 신랑임을 내가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해서 사도신경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입술의 고백이라는, 입술의 고백.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이 베드로는 지금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성령에 감동되어 지금 이 대답을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이 고백이 짤막한 고백이지만 얼마나 이 고백이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천국열을 주셨을까.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이 고백은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주는 그랬습니다. 요 주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님,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나의 주인이지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퀴리오스, 주는, 그래, 주는.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누굽니까? 그의 종입니다. 주인과 종. 종은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 내 감정대로 살아. 내 욕망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이거는 내가 주인인 거야.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거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되는 것을 믿으면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는 거야. 그리고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거야. 내 권리는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나는 죽은 거야.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 첫 번째 이 짤막한 내용이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는, 그래서 퀴리오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야. 그거 얼마나 예수님이 감동을 했겠어요.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누구한테 붓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줬어.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해야 돼 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 왕.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왕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야. 어떤 왕?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신정정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거야. 근데 그 왕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 않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는 왕들을 다 역사서에 쫙 하나님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력을 남겨놨어요. 이력을. 이 왕들은 내가 기름 부어 세웠는데 이렇게 자기 멋대로 지금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보지 못하니까 유대 백성들을 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선지자. 그런 직능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세 가지 직능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어린 양 대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야. 당신은 나의 왕, 당신은 나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선지자와 같은 분, 당신은 우리의 죄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함께 바로 이 두 번째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고백 속에 들어있기에 예수님이 감동을 한 거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가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시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자도 박애주의자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신비한 인물도 아닌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자신이요 하나님 본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물 위를 걷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여러분, 불치병을 고치는 것이 무슨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어주시면 여러분, 그분이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외에 구원 받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셨으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분명한 그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운다면 어떠한 음부도 와서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린다 해도 이 고백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곳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인데, 주님이 계신 교회인데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생명이라도 나를 유혹하여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며 이 고백한 내 마음 심령에 심겨진 이 교회를 어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마귀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 고백을 하고 내 고백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여러분, 이 고백과 함께 천국 열쇠를 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 열쇠로 주님의 나라를 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